자기 사위가 될 자들에게 이제 이 성이 망한다. 이제 그러니까 나가야 된다. 이제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먼저 이 소돔이 어떤 곳인가? 소돔의 정체가 우리가 이제 설명이 돼야 되죠. 그리고 현재 이 소돔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서 이 소돔을 풀어야 될 것인가 여기까지 가야 될 것 같다는 건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소돔은 계시록 11장 8절에 다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찾지 마시고 11장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손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면 여기 그 소돔성은 이제 오늘 천사가 이 성에 있으면 너희가 멸망당한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에서 나와라 그러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모세의 인도대로. 그 애굽은 나와야 되는 곳이고 소돔도 나와야 되는 곳이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소돔이 또 당시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그곳이 또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니까 예루살렘과 소돔과 애굽은 같은 곳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롯이 온전한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나가서 이성이 망한다고 지금 천사들의 말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사위들이 이제 농담으로 여겼다 이랬어요. 그러면 농담을 그 우리말로는 농담이라고 이렇게 그 해석이 되었는데 번역을 했는데 이걸 원어로 찾아보면 희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희롱하다를 이제 또 국어사전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말이나 행동으로 사람을 놀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희롱이 어디에 쓰였나 이렇게 찾아보면 창세기 19장 2절에 보면 거기 아니고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이랬어요. 근데 이것도 희롱하다와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그건 제가 이제 저희 한번 적용해 본 것이고 그 다음에 11장 10절에서도 나와요. 한번 창세기 11장 10절을 보면 아니네. 제가 글씨가 좀 너저분해서 참 하여튼 창세기 19장 14절 장자 11장 10절이 이거 그러면 거기를 빼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6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정리 대충 해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대충 해놓고 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3절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래서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이 희롱하는 게 결국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게 지금 이제 이게 실현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희롱하고 때리는 거죠. 그러면 다시 19장에 가서 사도행전 15장 19절 24절에서도 또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장 24절 15장 19절 24절. 이게 또 적용이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공의가 열렸던 장면인데, 이제 19절 보면 이제 야고보가, 우리가 요즘 그 강론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야고보가 지금 일어나서 이 앞전에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쭉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그러는데, 딱 거기에서 야고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행음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지금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저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희롱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저는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기까지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가 진리로 자유롭게 되어야 돼. 그럼 예수님 말씀이 진짜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진리로 자유롭게 되어야 되고, 따로 얘기를 하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거꾸로 얘기하죠. 우리는 종된 적이 없어. 그리고 이제 이 대거리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너희 이렇게 하면 멸망당해. 그런데도 그들은 이 말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진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반박하고 그 말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나를 진리로 말하는 나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 창세기 19장으로 가서 롯의 사위들이 그 농담으로 여겼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천사의 말, 그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을 때 그들은 소돔성에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있던 그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천사들처럼 그런 말을 하는 자는 저가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는 그들이 이 롯의 말을 들었을 때 농담으로 여겼다. 그것은 웃기지 마. 여기에 있어야 살아. 나가면 죽어. 그게 우리가 예전에 이제 얼마 전에 그 기독교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기독교에서는 천주교, 여호와증인, 통일교, 복음 침례교, 신천지 다 이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속하지 않은 건 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나가면 죽는다 그러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이렇게 그 진리의 증인들이 거기서 나와야 돼. 너희는 거기는 애굽이고 거기는 소돔이고 그러니까 거기 나와야 돼.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가야 돼.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이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말을 했을 때 콧방귀를 끼고, 그리고 또 그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일어서 도르도르 치료하는 거죠. 오늘 이 농담으로 여겼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저는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사이들과 같이, 롯의 사이들과 같이 농담으로 있죠. 우선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바벨론 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거기에서 나오라고 그러는데 바벨론 성과 함께 그 죄의 어떤 심판이 임할 때 함께 그 심판을 받지 말고 나오라고 할 때 이 말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농담으로 듣죠. 그죠? 농담으로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들이 왜 이 롯의 경고를 이렇게 듣고 있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롯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롯이 아닌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그런 이제 뭐 소돔성이 아브라함이 소돔성과 합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지만 이 롯이 아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경고를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라는 사람이 오는 제사장으로 사위들이 볼 때도 이 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의의 어떤 그 충성된 종으로서의 모든 행실을 다 하는 사람이라고 여겼다라면 또 말도 이렇게 잘 이렇게 고지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우선 뭐 우리가 요즘에 롯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만 롯의 실패는 하나님이 뜻하고 있는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떠남으로서부터 실패는 시작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네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라는 것을 가장 중요시해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잠시 블레셋 무슨 왕에게 자기 입학을 하면서 좀 지낸 적이 있죠. 그때 이제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이제 가려고 할 때 동원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마음에도 없지만은 자기가 입탁하는 왕이 동원령을 내렸으니까 뭔가 충성된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되니까 그 동원령에 참여를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블레셋 다른 어떤 백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 다윗은 이스라엘 출신인데 이 전쟁에 참여하러 갔다가 뒤에서 우리를 치면은 우리가 오히려 더 공격에 취할 수 있으니까 다윗은 우리 이 전쟁 이 동원령에서 빼자 해가지고 빼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다윗이 있었던 그 땅에 누가 오냐면 아말렉 족속이 침입해가지고 거기를 다 이렇게 자기 식솔들을 다 잡아가는 일이 생겨요. 그때 보면은 이제 같이 거기 아말렉 족속의 이제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과 함께 거기 다윗이 거하던 거기를 이렇게 침공하는 무리에 합류했던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소년이 이렇게 같이 오다가 거기 이제 해군 중에서 병을 얻었든지 하여튼 불구가 되었든지 같이 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버린 아이들 이제 그 아이를 누군가 이제 다윗의 군사들이 데리고 이제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에게 딱 묻는 말이 있어요. 다윗이 네가 누구의 편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에 속하고 누구와 함께 한 무리를 이루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와 뭐 가지라는 이름 비유로도 이제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롯이니까 롯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사위도 이 모양이 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오늘날도 이런 경고를 농담 삼아 듣는 사람들이 다 농담 삼아 들어요. 우리가 가서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헛소리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들을만하네 하면서 길을 한번 빌려주는 사람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농담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목도하는 우리들의 어떤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인데, 그런데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 물질계가 다 이제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대로
사역을 다 마치게 되면 이것들이 다 불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말을 하면은 또 사람들이 그걸 듣느냐? 안 들어요. 제가 그 용인의 무슨 교회 분인데 그분이 글을 되게 잘 쓰는 분이에요, 목사가.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그 사람이 칼럼 쓰는 거고 이런 거 하면은 내가 한 번씩 읽어보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 물질계에 대해서 영원한 이 우주 만물 이 땅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는 상당히 내가 뭐 이렇게 볼만한 자료고 내용이 있으니까 내가 보는 건데 이 부분만은 또 그 사람은 이 물질계가 영원히 이렇게 지속된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이런 내용을 그냥 그 사람은 이제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교회에서나 어떤 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이 주는 것들을 이게 어떻게 나의 어떤 그 신앙의 어떤 여정과 함께 이 말씀을 동행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이 뭐 말씀은 말씀이고 말씀과 내가 괴리되어 있는 간격이 있는 만큼 우리는 계질병에 걸린다니까요. 우리 생명이 그만큼 애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세상에서는 나무들이 배나무나 뭐죠 대추나무 같은 거 베베 꼬인 것들이 베베 꼬여가지고 막 이런 것들을 귀한 걸로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어떤 생명이 이런 어떤 그 말씀과 뭔가 이런 순리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동행이 되어야지 이게 뭐 말씀은 말씀이고 이 말씀에 의해서 경고를 받지 못하고 오늘 같은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정말 이거 롯의 사위만 농담으로 여기는지 나도 좀 농담으로 여기는 부분은 없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정말 그래서 이 롯의 신앙과 그 사이의 어떤 신앙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우리에게도 뭐 그런 요소들을 찾아볼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롯의 어떤 뭐 신앙을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이런 걸 보면서 나와 우리 교회에 이런 요소가 있으면 이런 요소들을 다 이렇게 배척해내고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어떤 경계로 삼아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농담으로 안 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관점을 잡았는데요. 아브라함의 집이 사실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죠. 아브라함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그 에덴과 같은 땅으로 갔던 곳이 바로 소돔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돔성에 갔었던 그 롯이 자기의 집에서 사위들에게 말하자면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여기선 사위라고 묘사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롯의 딸들이나 사위들은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떤 한 목자에 달려 있는 모든 성도들이겠죠. 그런데 그 성도들이 롯이 자기 자체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종말에 대해서 그냥 불분명하게 전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것은 롯, 그러니까 말하자면 짝짝이 만나는 거예요. 짝짝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짝끼리 이렇게 만나는 것과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그 롯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부탁한 그 부탁을 통해 가지고 롯을 건지긴 건졌는데 결국엔 최종적으로 소활성이라는 아주 작다라는 의미의 소활의 동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오기 전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노아도 똑같이 지금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때 그 말을 갖다가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단지 노아의 8 식구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도 감춰져 있는 것은 노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그 집이겠죠. 결국에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 행위라는 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누구의 집에 함께 있느냐가 가장 하나님이 보시는 행위겠죠. 어떤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이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어떤 그 굉장히 옳은 행실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그 사람은 그런 것들만 믿어지고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은 행위가 개차반이야.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면은 또 그 말이 그렇게 또 잘 보여요. 그리고 그냥 모든 성경이 다 믿음장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행위장으로 보이고 누구에게는 믿음장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숨어져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믿음의 행실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실로. 결국에는 롯과 그 사위와 딸들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 사람들도 어차피 말하자면은 그 소돔 땅이 젖과 꿀이 흐르고 생명수가 흐르는 에덴 동산으로 보였으니까 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게 정신세계가 같겠죠. 이들은 같은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롯이 전에 썼던 그 불명확한 종말에 대해서 받았던 그 딸과 사위들은 불명확하게 알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한 가지 제가 이제 유심히 보았었던 게 뭐가 있냐면은 구약은 4000년이에요. 그리고 그 4000년의 절반인 신약은 2000년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라는 또 2000년의 절반인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런데 4000년의 종말은 인자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심판을 하신 거예요. 4000년은. 그런데 그 4000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법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면 자, 율법은 기껏해가지고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뒤, 즉 500년 만에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기껏해서 1500년을 활동했던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거기에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런 거 다 제거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500년, 1000년도 안 돼요. 1000년이나 율법이 그 율법 제사가 이루어졌었던 것밖에 없어요. 1000년도 안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노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노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정하셨고 노아의 기초는 셋으로부터 흘러왔었던 족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믿었던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까지도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빠져나온 것은 갈대아 우르가 심판받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 갈대아 우르를 심판받고 그 중에 한 사람 노아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노아도 믿음의 법으로 결국에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시대를 끝나고 난 다음에도 믿음의 법이에요. 그럼 천년왕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천년왕국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공의와 공법 속에 숨겨져 있는 믿음의 법으로나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노아와 그러니까 롯과 그 사위들과 그 딸들은 실질적으로 종말에 대해서 불명확하게 알았고,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1장에 보면 그 나라가 언제 어느 때에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핵심이 성경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핵심입니다. 7,000년이라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핵심이고, 그리고 그것이 내 개인적으로는 내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핵심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천년 왕국의 공의와 공법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법으로 또 한 번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핵심이고, 그리고 나서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핵심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 그 사람들은 두 천사죠. 창세기 19장 22절 12절부터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정신드리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께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정신드립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셨으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이겼더라 그랬는데, 지금 롯의 딸은 결혼관계예요, 약혼관계예요? 약혼관계. 그런데 아버지 집에 함께 거하고 있는 중이에요, 따로 거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다시 읽어봅니다. 천사의 말을 전하는데 롯이 자기 집에 있는 딸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가서 딸들한테 전했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따로 있어요? 맞아요? 그래 내가 정신 좀 읽으라고 그런 거예요. 뭐 성경 읽을 때는 벌로 읽으면 안 돼요.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친정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제 조금 후에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는 그냥 대충 사람의 관념을 가지고 아이 뭐 이러고 읽어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롯의 딸들은 그때 당시 부모집에, 친정 부모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었다, 따로 살고 있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행실이 정숙한 여자다, 처녀 때부터 정숙한 여자다, 재발아진 여자다. 아셨죠?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오해할까 봐서 내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읽는 것이 사람의 관념이라는 거예요, 그게. 처녀인데, 명색은 처녀인데
함부로 가벼운 여자들이죠. 예, 세상 말로 좋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어디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 나가서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을 했어요. 집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딸들이 롯과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사람들과 같이 있는 그런데 사위들하고 꼭 같이 있는지 없는지는 표기를 안 해놨지만 어쨌든 정숙한 처녀들은 아니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야, 이 소돔성 이야기는 이사야 1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을 소돔이라고 표현을 해서 예루살렘의 관원들을 이 소돔의 관원들아 이렇게 말했죠. 예루살렘이라는 건 소돔으로 상징이 됐어요. 단어 사전에도 보면 소돔이라는 용어도 보면 소돔이라고 이렇게 이제 음력을 해서 나왔는데 그것은 남색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남색하는 자를 영어화하면 소돔이라고 발음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최악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위계 질서를 어기는 짓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천사들의 전언을 나가서 딸들과 사위들에게 전했을 때 사위들이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인 아버지 결혼도 아직 않고 약혼한 관계인데 약혼한 사이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길 수 있어요 없어요? 결혼해가지고 자식이라도 맨 낳고 했을 때는 아이 아버님이 좀 하시는 말씀이 조금 이해가 좀 덜 되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농담으로는 여길 수 없어요. 그런데 약혼 관계의 상태에서 농담으로 여긴다는 것은 아버지로 여긴다, 여기지 않는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딸의 그 애비니까 사위들도 그 모양인 거예요. 이 얘기는 예배당 목사님들은 예배당 신자들이 그 모양들이니까 예배당 목사님들이 다 롯의 사위들, 약혼한 사위들로 상징된 거는 기독교계의 신자들의 약혼 관계의 남편으로 비유를 하는데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세속 목사. 예.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에요. 비유요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해석에 의하면 소돔의 관원들이다 이거예요. 부자 청년이 한 관원이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잠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은 유대 교인들은 모세의 교훈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자기 나름의 관념과 생각이 더 우선한다 그런 말이에요. 비유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가 비유냐면 갈라디아 4장 29절에 의하면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하갈이죠.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예요. 그런데 이삭이 젖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창세기에서는 희롱했다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박해했다고 해석을 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기독교계에는 이제 여러 교파들이 있고 여러 이제 집단들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가서 진리를 전하면 그 어떤 집단의 인도자가 그냥 희롱하고 웃고 넘어가고 말 것이 아니죠. 박해하게 돼 있지.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두 주인이나 예수님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농담으로 여기 그냥 희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넘어갔다면 죽이지는 않죠. 박해했던 것이죠. 농담이 나중에 대적자로 발전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자기에게 딸을 낳아서 고이 길러서 주기로 약조를 한 장인 아버지를 그렇게 멸시한다라는 뜻은 그 딸들을 사랑하거나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옛날에 말이 있어요. 자기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쇠말뚝 보고도 구신거린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비유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장인 아버지를 농담하는 걸로 받아들일 정도라면 약혼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 18장에 많은 구비한전 큰 음녀의 7머리들인 땅의 왕족들이 상품을 하는 장사 상고들인데, 음녀를, 롯의 딸들을 벌거 벗겨서, 음녀의 애미는 이제 롯의 아내니까 뭐 소음기둥이 됐다 이랬는데 세상의 영으로 완전히 굳어졌다 이 말이죠. 오늘날 기독교계 사람들이 세상의 영으로 굳어져 있죠. 다 소음기둥 돼 있는 중이잖아요. 비유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모두가 다. 그 사람들한테 진리를 전하면 그냥 농담으로만 여기고 넘어갈 것 같으면 말씀이 안 이루어져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의 7머리들이 상고들인데 자기네들의 상품을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다고 멀리 서서, 왜 그래? 양이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일가 나타나면 도망가가지고 나 같으면 살자고. 들짐승과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거짓 목자들이라는 특징이. 그래서 뭘 생각하느냐면은 내 상품 어디다 팔아먹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내가 설교하고 싶어서 환장한 놈들이요. 그게 상품 팔아먹는 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해야 아멘 아멘 하고 나자빠지는 사람들이 생겨야 상품이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담 넘어온 자들이고 절도의 강도떼들이지, 기독교 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은 양무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도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거짓 선지가 들어와서 형제 자매님들 낚아채가려고 그러면은 목숨 내놓고 싸워야죠. 그래야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진리를 증거해서 거짓 증인이 도둑놈이 들어오면은 그거 잡아놓고 자기가 도둑질하러 왔다고 잘못했다고 눈물 흘릴 때까지 따끔하게 맛을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먼저 살자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럼 양무리만 혼자 남아서 이리때를 무슨 재줄 양무리가 당하겠어요. 목자가 도망가서 없는데. 이런 게 다 비유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고, 농담이라는 것은 결국은 박해로 발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고, 오늘날 진리의 증인들이 증거하는 증언들을 기독교 계의 큰 음녀의 7머리들은 농담으로 여기다가 나중에는 박해하게 되겠다 이럴 때가 차면, 그것이 계시록의 결론에 가면 이제 증거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롯의 딸들처럼 아직 약혼 관계이지
정식 결혼을 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시집갈 날을 준비를 하는 정결한 처녀로 자라야지. 그 부모의 집에서 집 밖에 나가서 지금 뭐 사위들한테 있는지 소돔성의 비유들과 지내고 있는지 누가 뭐 여기에 그 답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사위들하고 같이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 명칭은 사위들과 같이 있는 기독교계 신자들은 그 목사들과 같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정신은 세상의 축복 주는 다른 신들에게 그냥 함부로 이렇게 몸을 함부로 내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목사가 지향이라고 하지만 목사의 양도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그래요. 목사의 양도 아니다. 누구서 사위들의 아내일 사람도 아니야. 그게 둘이 다 알고 있어. 딸도 그러고 사위도 그러고 이미 전혀는 아이고 다 알아. 멍청한 약혼남이 아니면 약혼녀가 뭔지도 다니는 거 깜깜이 모르는 것 같으죠. 바람피는 딸만 저만 약어가지고 알도 안 보고 저만 혼자 그러고 다니는 줄 알고 있지만 사회와 시댁에서는 다 알고 있는지 알겠어. 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뭔가를 성경이 의도적으로 암시를 해놓는다 이래요. 이런 문제를 같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고, 소돔송해라고 이제 오늘 그 질문 40번에 이렇게 했는데,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등 그 지역이에요. 지역의 의인이 50명에서 10명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 전체, 소돔송에서만이 아니에요. 그 지역 전체에서 심판받은 지역 내에서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의인 10명 있으면 다 심판 안 된다겠죠? 그런데 심판을 했다는 것은 의인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계 장로교파, 침례교파, 감리교파, 무슨 여호와적인 안식일교파 등등 해서 하는 집단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 집단이 다 있는 걸 다 상징이잖아. 거기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음료 벌거 벗겨서 불로 살려요, 안 살려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소돔성에서만 10명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 전체 내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앙은 다 똑같이 쉬운 말로 바람피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세상 잡기들과 행음을 일삼는 것이 통상화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과 결혼을 하러 오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상 교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로교단이나 뭐 이만이나 뭐 집단이나 뭐 안식일교단이나 뭐 여호와 증인 뭐 그런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체가 다 그 신앙의 관점은 뭐냐면 전부 육에 속하고 땅에 속한 신앙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집단들 보면은 전부 진리와는 상관없는 자기네들이 고안하고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교리에 충성하지 진리의 하나님께 충성하지는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뭘 생각하냐면 이 육신이 죽지도 않고 오는 새 시대가 되어져도 죽지도 않고 뿅 하고 좋은 데로 올라가거나 살아남아서 좋은 낙원이라는 새 세상을 안 죽고 영원히 살겠다. 그게 그들의 하여튼 기독교계의 신앙은
특징이 이거다 이 말이야. 육신이 죽는 걸 두려워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일생에 매우 종로로 타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 일생을 지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일생을 지배하는 것은 세상신 마귀지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려내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는 있지만 그것은 일리가 있는 것과 진리와는 다른 얘기잖아요. 진리 하나님이라는 절대 진리를 말하는 건데, 사람이 말 들어보면 아까 내가 주권사님, 황장로님, 전 목사님 이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그런데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거짓 뉴스 만드는 사람들이 아무 근거도 없는 소리를 무턱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것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95% 이상이 사실이에요. 누룩 맷방울을 섞어 넣는 거예요. 고운 밀가루에다가. 그것이 전체가 다 퍼져나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우리는 진리의 가르침을 받을 때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사두개인의 누룩이나 헤롯의 누룩을 분별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아주 극소량을 섞는 것이지 전체가 다 누룩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날마다 돌아가는 게 다 거짓으로 돌아가죠. 이란이 엊그제 자기네 나라에서 출발한 뭐 우크라이나 비행기인가 뭘 이렇게 떨어뜨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체 결함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막 이렇게 밝히잖아요. 그런데 이라크 지역에서 대공망에 잡혀가지고 이란에서 발사한 로켓포탄이 이란에서 출발해서 우크라이나로 가던 비행기를 맞춰가지고 떨어뜨리는 장면이 딱 유튜브에 발표가 돼버렸죠. 그러면 거짓말 하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거예요. 이제 계속 거짓말 했다가는 전 세계가 박살내게 생겼으니까 잘못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그 많은 사람을 떼집으로 죽여놓고 잘못했다고 하면 해결이 되느냐 이 말이요. 지나친 짓을 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혀놓고 나서 나중에 말이 못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야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게 진짜로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현실도 돌아가는 게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죠? 그럼 그런 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괘씸죄로 다스려야 돼요. 괘씸죄로. 그들이 말하는 법조문을 들고 그들이 말하는 율법전서를 말하면 그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말 속에는. 국민들이 지금은 국회의원이나 장관들보다 대가리 꼭대기 앉았어요. 국민들이 이제 아주 속아 싸서 이리가 나타났다 하고 거짓 목동이어서 소리 지르면 뭐 나신이 꼭대기 들고 가보니까는 거짓말이 왔어 하고 해롱거리고 웃고 앉는 거 한 번, 두 번이지. 여러 번 속으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진짜 이리가 나타났는데 소리 질러도 안 가.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럼 소돔성에 성문에 앉은 자들이 소돔성과 주변 사람들한테 경고의 나팔을 불었을 것 같아요? 이대로 그냥 악을 행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경고이나 발을 들어요. 나쁜 짓하고 살아라 그래요.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아셨죠? 그런데 그들의 말 속에 조금의 누룩이 섞여져 있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대대로 계속 속아와가지고 이제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는 무조건 거짓말이야 보통 생각하고 나서 가만있어 이건 일리가 있는데 이 속에 뭐가 함정인가 이걸 이제 그렇게 찾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정도까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속여 먹으면 그게 통해요 안 통해요? 그런데 태극기 들고 이 추운 날 나와서 같이 흔들자고 떠들면 합리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싹 없어지면 혼자 떠들어도 소용없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어떤 말씀을 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듣는 사람들의 책임도 50%다. 그렇게 잘못 전하는 사람의 책임도 50%지만 듣는 사람들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어떤 지도자들에 대해서만 막 흠을 오고 하고 별짓 다 하지만 듣는 국민들도 반책임이 있어요. 같이 동역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동역을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분별을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자, 이 로스의 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오늘날의 기독교계의 현실과 똑같은 거다. 그에 대한 예표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로스의 딸들로 상징이 되었고 로스의 아내는 한 기독교죠. 의미음요. 기독교 전체는 다 세상의 영으로 굳어져 있죠 지금. 큰 음녀인 큰딸 로마교 신자들이나 작은 음녀 작은딸 개신교계의 신자들은 약혼녀들이 있어요. 그들 약혼남들이 있어요. 약혼남은 신부님과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신부님과 목사님들도 자기네 신자들을 정말로 나의 짝이라고 믿지를 않아요. 왜? 원래 하던 행색이 그러니까. 우리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대필로서 다 똑같은 약혼 관계잖아요. 주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다 라고 확실하게 서로가 믿음으로 결탁이 돼 있어야죠.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칩니다.